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고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현재적 가치만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의 가치를 보며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운명적 선택의 길 위에서 각자의 선택의 끝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모압에서 듣고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 10여 년 전에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10년 만에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소식을 여인이 듣게 됩니다. 듣게 되었을 때에 6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7절 보시겠습니다. 돌아가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자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여인들의 인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기준이 전제되어져 있는 돌아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난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 본래 자리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본래 땅,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과 그의 산업이 약속이 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이 출신지가 아닌 모압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기업과 산업과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따라서 낯선 땅이 되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반복적으로 이 동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가라는 것인가? 이 여정의 행로가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는 행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방을 어디서 어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옮겼다가 아니라 더 깊은 그와 같은 한 가지 사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자신의 삶의 소속,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의 정체성, 바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이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들의 각자 영적인 소속과 신분과 그리고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7절 보시겠습니다. 상황에 7절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지금 모압이 아니겠습니까? 모압의 형편과 조건들을 그대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새 출발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과거를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디뎠다.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입맞추며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왜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강권하여 말하고 있는가? 나오미의 심정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나오미의 심정의 변화가 갑자기 온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발걸음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는 말이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먼저 나오미의 심경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자부,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홀로 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고향에 아는 친척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면했을 때에 지금 이 모압 지방에서 초라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에서 초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전부를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초라한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자신이 수치당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여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연민의 동정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난의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가장 큰 죄, 어찌 보면 가장 비난받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이방인 출신입니다. 가장 큰 죄로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를 며느리로 대동하는 일이 가장 비난받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초라함들은 다 감수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을 대동하는 것이 가장 비난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두 며느리를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는 계산된 나오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체면과 그리고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에는 왜 이런 심경 변화를 일으켰을까? 나오미는 진정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딸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별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들이 죽었어요. 남편을 잃을 이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들,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들에게 진심 어린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했으며 동시에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기도한다.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모압에 있는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눈물 납니다. 그들이 떠나면 나오미 홀로 남습니다. 나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며느리 너희들이 성공한다면, 며느리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떠나보내기를 원한다. 눈물겨운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나오미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장소이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다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자신의 뜻대로 모압으로 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아래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고 하나님 안에 소속되기를 거절하는 영적 이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10년 전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선택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베들레헴의 고향에 하나님이 위로하사 풍년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행복을 위해서 어디로 가라? 남편의 집으로, 다시 남편을 집으로 가라.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집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이르되, 남편의 집으로 가라는 것은 다시 각기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다시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이방 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원래 섬겼던 이방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이 행로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돌아왔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 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방 신과 합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나오미의 신앙적 결핍, 반복된 실수, 여기에서 뼈저리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이탈 없이, 영혼의 치명적인 실패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성공, 위로, 행복, 희망, 이 시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 나오미는 이게 위로래요. 이게 행복이래요. 이게 성공이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삶에 남은 유일한 너희들의 행복,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유일한 성공, 희망 어디 있다고 봤어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9절 말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이방신과 연합한 자가 되라. 어떻게 이게 성공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겠어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렇게 이방신과 연합하라 해놓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돌아가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이방신과 합하여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며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축복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미의 신앙의 믿음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날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정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두 며느리에게 영적인 선택,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라고. 너 성공하려면 이방신과 짝해. 이 신앙의 편지 속에 축복이 있기를 선대한다고요. 이 신앙의 행태가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도 흔해요. 아주 흔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끓어오르는 정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돌려보며 소리 높여 울면서 기도해 줘요. 추구하는 행복, 소망, 성공, 필요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두 여인을 보내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우상이요, 정이라는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 속에, 아니 우리 속에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속을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 사랑의 핵심이라니까요. 우리 더 사랑하고 우리 더 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그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영혼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답으로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 없는 답으로 잘 선택하면서 거기에 축복이, 거기에 선대하심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시선 속에 성공, 행복, 희망, 이 사랑, 소망에 대한 시선 고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나오미의 믿음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아니 대조적인 한 여인, 룻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강권의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녀는 그녀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그녀의 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의 선택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룻은 강권하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오히려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했다, 딱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룻의 열정, 열기, 열렬함, 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합하지만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도 아니요, 그는 이 베들레헴에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땅이요, 그 땅에는 자기 기업도 없고 자기 산업도 없고 자기가 기댈 만한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에게 가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시어머니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 자기 친족, 그리고 자기가 거주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단절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신분, 자기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정체성 다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택은, 시어머니를 쏟는 그 선택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나의 소속과 나의 신분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두겠다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루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의 이 선택은, 이 고백은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맨 끝에 보면 룻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부모님에 대하여 이 사랑과 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뜻은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념적 하나님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룻이 개념적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는 진실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인격적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반응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룻이 어디까지 이 신앙을 표현하는지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신앙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발적 맹세를 한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 죽으시는 곳에서,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조상의 묘에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상의 묘에 묻혔더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내 해골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나도 어머니 묻히는 곳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희생, 충성,
우리도 이것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초지일관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룻의 이 선택에서 룻의 일관적 신앙, 인생의 선택을 믿음 위에 올려놓는 룻의 신앙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선택을 믿음의 길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 위에 올려놓으세요. 룻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라가기로 굳게 나오미는 결심을 보고, 룻의 결심을 보고 올라가게 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돼요. 온 성읍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요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지라, 그러자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의 인생의 믿음은 마라다. 나의 인생은 마라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징계했고 징벌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와 상실이 영적으로 보면 전능자의 징계와 징벌이 있었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 죄에 대한 배타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죄인이라고 찍히면, 낙인이 찍히는 거죠. 찍히면 배척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추방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를 소위시켰고, 그리고 대면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배척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가 소외되는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를 여기까지 빚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여기까지 끝나요. 나오미가 여기서 끝나요.
나의 인생은 고난이다. 나의 인생은 슬픔이다. 나의 인생은 쓴물이다. 나의 믿음은 쓴물이다로 끝나요. 근데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이 고백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라 부를 수 없다. 나는 나의 기쁨이라 부를 수 없다. 즐거움이라 부를 수 없다. 내 인생은 슬프다. 내 인생은 슬프다고 부르라. 근데 이 이름을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로 부르지 않고 자기가 이름을 바꿔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또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부르심에 따라 종종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례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시몬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셔요. 누가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나오미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어요.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명령자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마음에 바닥 속에 쓴 뿌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에요.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주관하신다, 통치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압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다 인정해요. 그러나 겸손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에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날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여. 인정합니다. 그러나 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죽으셨단 말이 사실이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지점. 신앙의 이 지점. 여기에 머물면 깊은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쓴 뿌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생은 쓴물이라고요. 이때 인생은 말하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미는 말하는 인생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그의 인생 쓴뿌리, 쓴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러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 출애굽의 여정 속에 말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물이 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으로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을 내는 우물에 넣으라.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내 인생이 분명한 것 말았. 이 나오미처럼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내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된다고요. 내 인생 속에 십자가를 던지세요. 마시지 못할 그 쓴물,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세요. 이 막대기는 한 여인의 인생이기도 해요. 룻의 인생이에요. 룻의 헌신, 룻의 믿음, 룻의 사랑, 이걸 던지는 거예요. 룻의 인생의 특징은 단물이에요. 단물. 룻이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멜을 낳고, 오멜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유대 전통 역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주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지 1997년 6월 7일 칼럼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오브라가 나오미의 강력한 권면을 듣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비고, 이스비 낳은 아들이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이에서 낳은 아들이 골리앗이 됩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선택했던 룻은 증손자인 다윗왕을, 그리고 이방신과 합하여서 믿음의 길을 버렸던 오르바는 결국 골리앗을 낳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룻의 이 선택, 자신은 결코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묻히겠노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그 어떤 안위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녀에게 있어서는 낯선 곳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시선을 맞으며 부딪힘을 가지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했던 룻.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유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선택하면,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신앙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 위에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